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숙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면서 이 우중에 몇 분이나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호남 합회가 정말 저력이 있는 합회다. 저력이 있는 교인들로 뭉쳐진 합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와 합회 크게 축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뜻하지 않게 제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이 장막궁의 강사라는 것을 부탁받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교환을 짜게 되었습니다. 요새 그 기독교 환경이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갈수록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하는 그 경영 전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존 고객들,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자. 그리고 충성도를 높이자.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침례를 많이 줘도 출석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존의 우리 교인들을 먼저 단속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인들을 단속하려면은 결국 교인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교인들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그것이 동력이 돼서 선교 활동도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인이 행복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미국 일리노이 합회 메리온 교회를 제가 한 1년간 다녔습니다. 저는 1년 다니고 우리 와이프와 아이들은 2년을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교환교수를 갔었는데 일리노이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카고라고 하는 대도시 아시죠? 그 시카고라는 대도시에서 자동차로 한 5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도시입니다. 메리온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한국 사람은 거의 살지 않고 그래서 재림교회도 없고 해서 이제 미국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그 교회가 AY 회장이 70살 할아버지예요. AY 회장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상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100살 이상 된 분이 3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70살 먹은 사람이 청년회장이고 다 그 위에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올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하는데 그 반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이런 식이에요. 찬미가. 이제 그 정도로 교회가 노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치 스쿨,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이 호남 36처럼 뭐 이렇게 교회 학교가 커가지고 합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건물을 하나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한 12개 되는 그 건물에 전교생이 10명, 교장 겸 교사가 1사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전체 8학년, 중학교까지 졸업하는 과정인데 학생 총 10명을 여러 복식 수업을 하면서 이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첫날, 첫 안식일 날 이제 미국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내 생전 처음 이제 그 외국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게 될 대학에서 그 교회까지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 30분 동안 이제 만약에 안식일 학교에서 이렇게 손님 소개를 하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느 학교에서 왔다, 또 내가 다니는 교회는 뭐다, 이런 등등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영어를 많이 연습을 하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35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9시 35분. 그랬는데 이제 안식일 학교가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안식일 학교가 끝나도 손님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백인들인데 우리만 이제 동양 사람이에요. 우리 식구. 나, 와이프, 우리 애들 둘. 4 식구만 딱 동양 사람인데 손님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교회는 설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님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설교 시간에도 아무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국인 교회이기 때문에 좀 뻘쭘한 데다가 소개도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식사 파트락을 하는데 누구도 가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가. 그래서 우리 이제 세 식구가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면서 우리가 지각을 해서 방명록에다 이름을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갈 때는 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방명록에 우리 세 식구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또 어디 일리노이 서든 일리노이 대학의 교환교수로 온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를 다 써서 이렇게 딱 해놓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도 전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안식일까지 이렇게 갔는데 계속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교회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놈의 교회가 우리 안식일 교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대접을 받고 나니까 이게 우리 교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안식일을 지내고 일요일 날 그 이제 케이블 TV를 집에서 보는데 금신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기독교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아니고 그 옆에 동네에 있는 교회. 여기는 이제 메리온 교회고 해린이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여기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냉랭한가 보다. 교회를 좀 바꿔보자. 그리고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 반기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밥도 먹자고 하고 이제 제대로 됐다. 우리 식구가 여기에 와야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 오후에는 또 우리 두 아이를 그 교회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또래끼리 어울리게 하고 뭐 이렇게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참석을 하는데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그것은 좋은데 그 교회는 특징이 이렇게 그 영상 장비로 계속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가 있던 대학에 이제 뉴욕 쪽에서 온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해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조금 느낌이 저쪽 메리온 교회하고 좀 다르더라. 그랬더니 그 교회는 독립교회라는 거예요. 헌금을 대총회에 안 보내고 과정책도 보니까 대총회에서 만든 이 과정책이 아니고 전부 화이트보이의 코테이션으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자가 있어서 저자가 이렇게 자기 생각도 쓰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전부 예언의 신 코테이션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 개인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독립교회로서 헌금이 나오면 그걸 대총회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이 케이블 TV 채널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선교를 하고 그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거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무슨 PUC 학생들이 담배를 몇 %를 피우고 앤드루스 대학의 신학과 교수들이 무슨 장감리 교회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가르치니 우리 정통성에 문제가 없겠냐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총회 산하에 우리 교회를 상당히 비판하는 설교가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 달 다녔는데 내가 미국에 교환교수 와가지고 우리 이 정통 조직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떨어져 나간 독립교회를 내가 다니다가 갔다. 이게 모양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도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메리온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한 달 만에 갔더니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니들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왔냐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에 잘 어울리고 또 집사람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반주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빨리 생동감 있게 대산을 넘어 험한 길 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아주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을 화장하지 않는 그 냉랭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는 지금쯤 내가 그 교회를 간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0명도 안 되는 그 학교를 제가 오던 그 해에 팔려고 내놨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 재림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중단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출석하고 싶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 가고 싶어야 돼. 일단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면 자꾸 부모님 댁에 가고 싶잖아요. 부모하고 사이가 어그러지면은 그 집에 가기 싫어. 일단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러 불안, 갈등, 근심, 또 죄악에 시들려서 받는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치유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교인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또 영혼 구원의 결실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교인이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인인 나는, 재림교회 신자인 나의 삶은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 일주일에 3번씩 나를 묶어놓는 조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림교회 신자인 나의 삶은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기 싫은 교회, 만나고 싶지 않은 교인이 판을 치는 교회에서 교인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일단 교인들 간에 화목하고 교회에 오고 싶고 왠지 이렇게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를 즐겨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행복한 교인이 결국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행복한 교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행복한가?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고 사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 무화과를 따기를 원하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를 따기를 원하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가시나무이면서 무화과 열매를 바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이 행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으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되고 포도 열매를 따기를 원하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마음 씀씀이, 우리 생각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몇 가지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복을 받은, 복이 실현된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쭈그러들고 힘들고 고통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지난번에도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대케 하리라 하는 말을 영어 표현을 보면 succ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보면은 창세기 2장 3절 보면은 이게 복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이 좀 가슴에 좀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애굽 사람은 보디발을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아니면 다른 교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받은 것은 순전히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나 때문에 내가 속한 모든 조직이 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보디발의 집도 잘되게 하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이 나 때문에 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 때문에 잘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내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 때 이 이웃은 나에게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 이웃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내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원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힌 하수도하고 똑같아. 통로가 없으면, 물이 빠지지 않으면 고인 물이 그대로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복을 나눠 가지면은 또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이웃 사람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계속해서, 이게 이 복의 선순환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복 많이 주십시오 빌고 그것을 나눠 가지지 않으면은 그 복이 흐르질 못해 가지고, 이쪽으로 흐르질 못해 가지고 이게 막힌 하수처럼 그렇게 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야베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원하는 것은 결국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선순환 고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또 아름다운 건지. 이게 미스바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이 사진도 참 아름다워요.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아침고요 수목원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 한상경 박사님께서 원예학과 교수이셨는데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고요 수목원을 다녀와서, 여보, 한 박사님은 행복할까요? 그랬어요. 한 박사님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 아름다운 경치 속에 살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이 되었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사명을 가졌냐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명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상경 박사님은 저 아름다운 곳에서 사실 때 행복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 양반에게 사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운영 자금으로 계속 도와주고 계셔. 또 아침 고요 입양원, 입양복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데 그 수입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가시면 다 거의 무료로 해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한 박사님, 우리 교인들이 여기 오시는데 다 무료입니까? 돈 받습니까? 그랬더니 멍청한 사람들만 돈 내고 오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재림교인입니다. 호남 앞에 서중앙교회 누구 집사입니다. 여기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진 다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 말 못해서 그냥 표 끊고 들어오면은 그냥 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거 가시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안 받으면은 그 장막회 갔더니 그런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세요.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미국 철광한 카네기. 이 카네기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제철 하면 유명한 포항제철 회사를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이 회사, 카네기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자기 후계자를 만드는데 누구를 정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청소를 하던 청소부 출신인 이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서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철광한 카네기 후계자가 되었을까? 그 자서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공장의 구석구석을 청소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일은 허드렛 일이었지만 회사의 발전이 내 존재 이유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들은가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존재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명이 분명해지면, 다시 말하면 회사 발전이 내 존재 이유다, 내 사명이다, 이렇게 사명이 생기면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일 공장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따돌려요. 너무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일은 허드렛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계신 호남합회 교우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호남합회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정말 행복한 교회로 만드는 게 내 존재 이유다 라고 하는 결심을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존재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이게 찰스가 했던 것처럼 교회 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단순히 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공부해서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은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호남 선교 100년 동안 모든 교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한번 다시 앞으로 예수님 재림 되실 때까지 다시 한 세기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 재림 교인들이 내 존재 이유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하늘나라 가는 곳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곳으로 정하시면, 그것을 존재 이유로 생각하시면 교회는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영생은 받아놓은 밥상이나 같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국 재림교회는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자, 이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침례자가 4,91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한국연합회에 보고된 평균 출석생 수가 59,823명이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평균 출석생 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59,823명 플러스 4,914명, 그래서 64,737명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산수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2013년 평균 출석생 수가 57,765명으로 6,900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침례자가 4,900명이 생겼는데도.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해요. 침례자 많이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단적인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한국 재림교회가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 일리노이 합회 재림 메리온 교회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61살 환갑이라고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어른들께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작년에 재림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한국 재림교회 교인의 평균 나이가 나하고 같더라고요. 60살을 넘었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이 불행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이런 사태가 스톱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좀 더 열거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냉랭하다. 이 동네에서도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서도 애들이 겨울에 노는 데는 어디냐면 양지 바른 쪽에서 놉니다. 추운 데서는 안 놀아. 교회가 냉랭하면 사람이 모일 수 없습니다. 장로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침례자는 나와도 교인수는 줄고 있다. 선교 활동에 소극적이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 내가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점심에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장로님 댁에 여기 어떤 장로님이시죠? 아까 점심, 예, 김명수 장로님. 예, 여기 장로님 댁에서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 댁에 식사를 했는데 그 집 딸이 세계에서 랭킹 1등인 대학이 영국의 옥스포드입니다. 하버드 대학보다도 대학 랭킹이 높아요.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어. 왜? 이력서에다 종교난에다 안식일 껴 그렇게 쓴대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 있는 그렇게 분명하신 분은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분은 한국 교단 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이 자부심이 부족해요. 어린이 청년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있어도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 새임 2015 계속 얘기합니다, 연합회에서는. 그런데 새임 2015가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냉소적이에요. 뾰족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을 만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있는가? 합회나 연합회가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가? 교회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조직?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합력해. 이건 지금 우리는 그 환자로 치면은 곧 응급실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왜냐? 침례자가 5,000명씩 나고 있는데도 교인 수는 7,000명씩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끼 밥을 계속 먹고 있는데 체중이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중병이 걸려도 한참 중병이 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합력한다는 것은 뭔가? 이건 합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양쪽으로 힘을 쓰는 방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쓰고 있지만 움직여봤자 여기서 한 1m 이내에서 움직이고 맙니다. 이건 합력한 게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노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노력해가지고는 요새 애들 말로 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같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소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다. 가루는 서말씩 되어도 누룩은 언제나 한 줌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말의 가루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한 줌의 누룩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하나님께 깨어있는 소수는 이미 소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수가 곧 다수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수가 적다, 약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우중에 남아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이 한국 호남 앞에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적은 소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수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반드시 재림농원은, 한국 호남 앞에 재림농원은 다른 세기를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나는 격려와 돌봄을 받는 교인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서 일단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돌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도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옆에 우리 교우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따뜻하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선교의 동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소수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수로 인정을 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남 앞에 한 세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우리의 존재 이유를 교회를 살리는 데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